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시다는 7가지 신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축복의 선언도 아닙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밥을 먹은 민족도 이 민족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벽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본 민족도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긴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걷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편의 건강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조용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1년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옆에 앉으신 분은 은혜로운 표정으로 오늘 말씀 참 좋았지요 하시는데 나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낫지 않는 몸을 안고 또 새벽을 맞이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는데 오늘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제 기도가 닿기는 하는 겁니까? 이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온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그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조차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이 질문을 품고 계신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이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1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무너지고 다시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2번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12번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12번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삼킨 제국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셨던 게 아닙니다.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이 민족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신 7가지 신호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조용하기만 하던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셨는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이 신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이 조용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1년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 지 3년인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건가?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건가? 그래서 점점 기도가 짧아집니다. 점점 새벽에 일어나기가 무거워집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침묵하다는 하라쉬입니다. 이 단어에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인이 정교하게 작업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침묵하다와 정교하게 만들다가 같은 단어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장인이 작업실에서 문을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장 정교한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환상도 꿈도 음성도 없었습니다. 400년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400년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이 가장 긴 침묵 끝에 온 겁니다. 400년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시느라 가장 오래 작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역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데 감옥에서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궁으로 돌아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의 하루가 어떠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감옥입니다. 오늘은 소식이 있을까? 감옥 문 쪽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눈을 뜹니다. 감옥입니다. 문 쪽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잊혀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17살에 팔려온 이후로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겁니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년입니다. 누명을 쓰고 갇혀 있으면서 유일한 희망마저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로 매일 아침 같은 감옥벽을 보며 2년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아십니까? 바로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을 요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교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라쉬, 장인이 문을 닫고 작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급히 옥에서 꺼내낸지라. 급히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급히 꺼내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옷을 벗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감옥 문 쪽을 바라보며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사람이 바로의 오른편에 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조용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라쉬를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다, 정교하게 만들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작업실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급히 꺼내실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작업 중이신 거지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작품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급히 꺼내신 그 하나님이 저의 때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막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막아주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깨달은 적 있으시죠? 하마터면 그 차를 탈 뻔했는데 안 탔습니다. 하마터면 그 계약을 할 뻔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마터면 그 사람을 믿을 뻔했는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것이 보호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은 막아주시는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 양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인방은 문 위에 가로로 놓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슬초 묶음을 피해 적셔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쪽 기둥과 위쪽 나무, 세 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밤 심판이 애굽 온 땅을 지나갔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아들까지. 그런데 피가 발린 집에는 심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넘어가리니라고 읽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파사흐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 파사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뛰어넘다, 건너뛰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뛰어넘어 지나가셨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이사야 31장 5절에 같은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새가 새끼를 호위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호위하시되 호위하며 건지시며 넘어와서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 넘어와서가 같은 단어 파사흐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십시오. 새가 새끼를 호위함같이 넘어와서 구원하시리로다. 어미 새가 새끼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고 새끼 위에 덮습니다. 적이 오면 새끼를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새끼 위에 서서 막는 겁니다. 파사흐의 원래 의미는 뛰어넘다가 아닙니다. 위에 서서 막다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집을 뛰어넘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 위에 서서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밤입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심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문설주의 피가 바깥에 발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발랐습니다.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집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집 위에 서 계신지, 심판이 이 집을 지나가고 있는지,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받고 있었지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집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깨질 뻔한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다. 터질 뻔한 일을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아, 그때 안 된 게 보호였구나. 그때 틀어진 게 막아주신 거였구나. 그때 그 사람이 떠난 게 지켜주신 거였구나. 문설주의 피는 바깥에 발려 있습니다. 보호는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십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안 됐는지, 왜 막혔는지, 왜 틀어졌는지 모르겠는 일이 있으십니까? 문설주를 기억하십시오.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깥에서 막고 계십니다. 바사흐,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서서 막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안 된 일, 막힌 일, 틀어진 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막아주셨던 거였군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원망을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된 줄로만 알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힌 줄로만 알았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바깥에 발려 있었듯이 주님의 보호는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막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바사흐,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위에 서서 지켜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앞에서도 주님이 막아주고 계심을 먼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은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막아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읽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십 번 읽어서 거의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쁜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 함께 살던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수고가 보입니다. 매일 똑같이 해오던 일인데 오늘따라 고맙습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에 이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명으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지만 사라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고 그의 맞은편 화살한 바탕 거리쯤에 가서 앉고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 하고 그 맞은편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더라.
아이를 덤불 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앉았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왜 떨어져 앉았겠습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앉아 우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장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심해 샘물 우물을 보았으므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심해. 여기서 눈을 열다는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이 단어는 봉인을 뜯다, 닫혀있던 것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물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하갈이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눈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눈을 여신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파카흐, 봉인을 뜯으셨습니다. 절망이라는 봉인을, 두려움이라는 봉인을 뜯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이미 있는데 절망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이미 옆에 있는데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눈을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 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막막한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봉인을 뜯어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에게 우물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이라는 봉인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파카흐, 주님이 그 봉인을 뜯어 주십시오.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우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언니, 요즘 괜찮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진 적 있으시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다가오셔서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든 걸 아무에게도 안 말했는데. 우연일까요?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이 메신저를 보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가지 않아도 왕의 메신저가 도착하면 그것은 왕의 임재로 간주됐습니다. 메신저가 전하는 말은 왕의 말이었습니다. 메신저가 있는 곳에 왕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놀랍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자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딱 한 장, 열왕기상 18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놀랍습니다.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입니다. 이세벨 왕비와 함께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궁궐 안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져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다가 뭘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궁궐 안에서는 왕과 왕비가 선지자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 궁궐의 대신이 몰래 빠져나와서 밤마다 굴에 가서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왕의 측근이 왕을 배신하고 선지자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알면 오바다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궁궐에서 굴까지 떡과 물을 들고 매일 100명입니다. 50명씩 두 굴, 매일 떡과 물을 먹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떡을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날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야조차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000명 안에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궁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오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오바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넨 괜찮으세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다 준 반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떡과 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요즘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네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다처럼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저의 곁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 주신 분, 말없이 곁에 있어 주신 분,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떡 한 조각, 물 한 잔,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오십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말 대신 밥을 차리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 이 사람의 마음부터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서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한 번.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라. 2번. 3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 제자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이 울음이 며칠째 계속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그 뜰에 있었을 겁니다. 주님 눈을 봤다. 그 눈이 잊혀지지 않는다.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 고기잡이.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돌아갈 곳도 없고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새벽. 그때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소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릅니다. 바다에 뛰어듭니다. 헤엄쳐 갑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십시오.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생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 해변에서 혼자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셨을 겁니다. 불을 붙이셨을 겁니다. 생선을 올리셨을 겁니다. 뒤집으셨을 겁니다. 떡을 놓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하셨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숯불에 생선을 굽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아침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부활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변에 쪼그려 앉아서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왜요? 3번 부인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밤새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밥 먹어라.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이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따뜻하게 채워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 먼저가 아닙니다. 밥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안드라키아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해변의 숯불, 다른 한 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숯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뜰에서 베드로가 쬐고 있던 불이 숯불이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곳에도 숯불, 예수님이 밥을 차려주신 곳에도 숯불,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우신 겁니다. 그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부인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숯불 하나로 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치유를 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병원과 집으로 가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밑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현관 앞에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지요? 네, 안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반찬을 만들어서 문 앞에 놓고 가신 겁니다. 매일.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밥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어요. 말 한마디 없이 반찬만 놓고 가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설교 100편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예수님이 해변에서 숯불 피우고 생선 구우신 것과 같습니다. 말 대신 밥을 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밥 안에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반찬 하나로, 귤 하나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혹시 최근에 누군가 아무 말 없이 건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가 까서 건넨 귤 하나, 이웃이 가져다 준 떡 한 봉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밥을 차리신 겁니다. 말 대신 밥으로 오신 겁니다. 숯불 위 생선을 구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그 음성이 반찬 하나에 담겨온 겁니다. 그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은 무엇이었을까? 따뜻한 햇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의 전화 한 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밥 차리기였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이 아니라 밥을 차려주신 주님. 숯불 앞에서 부인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신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 없이 반찬 하나로,
작은 도움 하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호였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때 그게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그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밥까지 차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6번째 신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침묵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밥까지 차려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번째 신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성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입니다. 3번째 신호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런데 3번째 신호는 광야에서 쫓겨난 후의 이야기였고, 이것은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서 학대를 받고 도망쳤습니다. 여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친 겁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혀오면 더 심한 벌을 받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느 쪽이든 끝입니다. 아무도 하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갈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여러분, 이 한마디의 무게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다, 그 사람의 있음을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여종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종은 이름이 불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불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종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갈아,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내가 찾아왔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갈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싶다. 내 사정을 내게 말해라.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아무도 하갈의 사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무도 하갈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물으셨습니다. 하갈이 이때 하나님께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함이라.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귀한 일을 한 사람이 여종하갈입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도망친 여종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겁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나를 당신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당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여기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여기서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정말 부르실까? 교회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찾지 않은 여종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묻고 계십니다. 카라, 이름을 불러 존재를 확정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5가지 신호가 왜 여러분에게 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침묵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이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주시는 이유,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 밥을 차려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녹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여종을 광야까지 찾아가신 하나님.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주신 하나님.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이름을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게 막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신호는 무엇이겠습니까? 7번째,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마지막 신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12번 떠났습니다. 12번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삼킨 제국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살아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떠돌았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신호입니다. 제국은 다 무너졌는데 이 민족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는 것.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48번입니다. 248번이나 기록된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의 모든 상황이 같습니다. 끊어질 뻔했는데 이어진 상황, 무너질 뻔했는데 세워진 상황,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상황, 버려야 마땅한데 버리지 않으신 상황.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12번 떠나도 12번 다시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12번 떠나도 12번 다시 찾아가신 것, 제국들이 다 무너져도 이 민족만 살려두신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입니다. 어제의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저께의 은혜를 오늘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헤세드입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헤세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헤세드입니다. 성경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해마다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 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면 미디안에게 빼앗기니까 움푹 파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정말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호하신다면서 왜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물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보호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신호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한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슬이 양털에만 내렸습니다. 한 그릇이 가득 찰 만큼. 그런데 기드온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정말이시면 보여주십시오. 2번이나 요구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내가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왜 또 요구하느냐?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한 번 해주시고 또 해주셨습니다. 왜요?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였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의 의심조차 품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함께 계신 거예요? 정말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의심조차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헤세드로. 그리고 가장 큰 신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아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끝날 뻔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포기할 뻔한 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은 새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248번 기록된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밥을 차리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살려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매일인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끊어질 뻔했는데 이어주셨습니다. 무너질 뻔했는데 세워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드온처럼 의심할 때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호를 보내주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것처럼 저를 살려두신 주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조용하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장인처럼 정교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급히 꺼내신 그 하나님이 저의 때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설주의 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파사흐,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위에 서서 지켜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하갈의 우물처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파카흐, 절망의 봉인을 뜯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다처럼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떡과 물을 나르던 그 사람이 저의 곁에도 있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변에서 숯불 피우고 생선 구우시며 밥을 차려주고 계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음성이 반찬 하나에 담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가라 부르시듯이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카라, 제 존재를 확정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호입니다. 248번 기록된 헤세드가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새롭게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셨습니까가 물었을 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저도 오늘 그 대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드온처럼 의심해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 요셉처럼 13년을 기다려도 급히 꺼내주시는 주님. 하갈처럼 아무도 찾지 않아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신호를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준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설주의 피처럼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우물처럼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바다처럼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숯불 위 생선처럼 말 대신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갈아 부르시듯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호,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민족은 12번 떠나도 12번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제국들이 다 무너져도 자기들만 살아있다는 것이 신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셨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하면서도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심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한 가지만 달라지시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내신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하나님이 사실은 매 순간 말을 걸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신호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첫 번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5번째 밥 이야기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6번째 이름 부르심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침묵의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안 보이는 신호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